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업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것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는 그들에게 내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들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새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또 포도가 열렸을 때 그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원두막처럼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다른 것에는 하나도 신경 쓸 것이 없이 그냥 일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설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새로 주고 그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신 것인지 아니면 여행을 가신 것인지 이민을 간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2,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포도 묘목이 자라서 첫 수확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주인도 그때가 언제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포도가 이제 많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 소출을 좀 받아오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장료를 이제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농부들은 소장료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막 심히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소장료를 받으러 간 종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가는 길에 무슨 변고가 생겼나.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역시 농부들이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또 때리고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돌아오지 않게 되자 주인은 그때서야 이게 포도원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적어도
아들을 내가 보낸다면 이 아들만큼은 농부들이 좀 어려워하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종들하고는 다르게 아마 대우를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부들은 그 아들이 나타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우리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를 받으러 갔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죽는 것조차도 자기 포도원 안에서 죽지를 못하고 포도원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비유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는, 아니 왜 농부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내야 될 그 소작료, 그 왜 세를 낼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 포도원에서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남의 포도원에 가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의 포도원을 빌려서 일을 했으니까 빌려서 일한 만큼의 대가는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줄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도대체 그런 생각은 무슨 근거로 한 생각이냐는 거죠. 그들 생각에 주인이 타국에 갔으니까 거기서 아마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실을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주인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어서 이 모든 전모를 알게 된다면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니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농부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오는 생각들이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다 악한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에덴 동산의 스토리와 이렇게 흡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뭔가 개척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구비해 놔서 그냥 거기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동산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유가 있다. 너희들이 먹고 싶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도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농부들이 세를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의미가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든 것을 따먹게 하시면서 그 하나만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걸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을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도 없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려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포도원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그들이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들은 그냥 이 포도원에 빌려서 일을 하는 그냥 농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번 소작료를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이제 그 묘목이 자라는 2, 3년 동안 아무것도 주인에게 드린 게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이게 우리 포도원이 아니지, 우리 주인이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주인에게 뭐 드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마치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담과 이브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그만 그걸 따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것, 따먹는 행위, 소작료를 내지 않는 행위, 이게 악한 행위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마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알았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되고 또 뭐 뉘우쳐야 되고 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1장 46절을 보면 잡고자 하나 오히려 그런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예요. 잘못한 것을 알았다고 해서 뉘우치거나 꼭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뉘우치는 것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자기들에게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모든 전모를 알게 된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고 물으니까 듣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농물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제때 새를 낼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맞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집을 질 때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요. 첫째.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꽃을 올려놓은 이 꽃받침을 머릿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머릿돌을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들을 이어나가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머릿돌을 우측에다 놓거든요. 머릿돌을 우측에 놓으면 집을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짓지를 않고 돌을 좌측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어느 방향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머릿돌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 머릿돌을 놓는 그 위치가 이제 집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이제 돌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 위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릿돌이 집을 짓는데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머릿돌은 다른 돌들에 비해서는 더 크고 더 견고하고 좋은 돌을 머릿돌로 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건축가가 이 돌을 보고 이것은 머릿돌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돌이 아니야. 그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린 돌을 이방인들이 가져다가 머릿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릿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머릿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버렸는데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자기들이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이제 넘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원에서 지금 우리가 일하는 농부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금방 이해가 돼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때 분명하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느냐?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다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장료가 있어요. 바쳐야 될 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장료를 안 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작료를 받아오듯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약속이 다르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거죠. 마지막으로 죽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좀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마저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골고다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본래 포도원 농부로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세를 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만약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세를 드리지 못하면 그럼 우리들의 포도원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드리는 일이에요. 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그걸 다루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를 드리기가 쉽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세를 바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세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세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더 큰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 더 작은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 그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포도원이든 큰 포도원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 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를 조금만 내도 되고 큰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세를 그만큼 많이 내야 돼요. 그게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누가 주인이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농부들처럼 그 세를 내고 싶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건강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해진 거야. 능력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럴 만한 능력을 얻은 거야. 내가 일하는 일자리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뛰고 이렇게 뭐 해서 내가 이런 일자리도 차지한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일을 해. 그럼 모든 것이 다 포도원도 내가 만든 것이고 그 속에서 일도 내가 한 건데 누구에게 세를 바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한 것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비유 속의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